우리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과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흩어져 있으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림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 옆에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경건함과 또 충성됨을 잃고 살진 않았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몸이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한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품위를 잃어버리고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방탕하며 불성실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과 명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분별하며 판단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저는 오르나 지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불의함과 불충함과 불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헌금함에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의 은혜를 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취들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과 하나님 모든 일용할 양식과 모든 삶의 필요들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지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새학기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8페이지예요.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읍시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나를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아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같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군 1,000명을 죽인 사건은 실로 대단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틀림없이 이것을 바라보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측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교훈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블레셋과 유다 양측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신 그 까닭이 뭐냐 하는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삼손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야, 삼손 참 대단하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군사를 죽이다니 라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면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다가 삼손을 넘겨주었지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더 강하기에 자신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유다를 블레셋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오히려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한 것입니다. 즉 이런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블레셋을 섬기는 것, 어떤 것이 너희에게 더 복된 일인지를 직접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까닭이 뭐예요? 그 길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고 그 길이 자기에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너희들이 원했던 그 상황들의 속에서
블레셋을 섬기는 것, 어떤 것이 더 복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경험하고 뉘우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를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종종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을 버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요, 얼마나 그런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니네들이 자초한 결정을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과오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백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귀 턱뼈 하나로도 얼마든지 블레셋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 백성들, 그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목도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를 지키지 못한 것인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귀 턱뼈 하나라도 얼마든지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날 그곳 레이에는 블레셋 군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주려던 3,000의 유다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 손으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준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까닭이죠. 이런 유다 군사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불신해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방식이 더 유용하고 맞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만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면 우리가 유다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또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우리가 자초한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믿기로는 이렇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교육의 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사건이 있지요. 18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인 후에 심한 목마름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되었다라고 삼손이 토로하죠. 삼손도 사람이기에 1000명을 죽이는 가운데 지치고 타는 듯한 목마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생수를 얻으면, 물을 마시면 다시 소생할 수 있고 힘을 얻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디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 하나 까딱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천하의 삼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자리에 있었던 3000의 유다의 군사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삼손의 활약을 보면서 삼손을 두려워한다든지 삼손에게 매료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3000의 유다 군사들은 아마 삼손을 영웅시 여기며 삼손을 추앙했을지 모릅니다. 삼손의 대단함을 아마 노래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목말라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샘물로 그가 소생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는 게 뭐예요? 1000명을 죽인 승리의 요인이 삼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앞에서 맹활약하는 삼손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기뻐하고 삼손을 영웅시 여기고 삼손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나 도구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것도 자주 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하신 선악과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선악과에 주목할 때가 있어요. 저것이 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효능이 있나? 아니죠. 선악과는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죽고 사는 것은, 나아가서 인류가 죽고 사는 것은 선악과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선악과에 주목해요. 그 금단의 열매에 주목하면서 저게 마치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뭘 사용했죠?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팡이가 특별해서
그 지팡이가 능력을 행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말 그대로 마른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 지팡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기적을 행했다고 모세가 특별한 것입니까? 그 능력이 모세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주목해요. 사람에 주목해요. 성막도, 법궤도, 모세가 든 노뱀도 모두가 다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양,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도구를 신성시하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신성시 여긴다든지 또 심지어는 신앙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성직자라든지 목회자나 십자가나 예배당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치 이상으로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사용하시고 십자가를 사용하시고 예배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데서는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든지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늘날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신 이유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가능합니까? 예배당에 와야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당에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눕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안방 거실은, 여러분의 침실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은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될 수 없습니까? 꼭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만 예배가 집중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장소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방식을 지금 신성시 여기고 특정한 방식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악기가 갖춰야 돼야만 찬양의 은혜가 된대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어떤 분위기 그런 곳에 가야만 은혜가 된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 외의 것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성인, 성물화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성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성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빚어진 것들이요. 세상에 성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만 성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모두가 성인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모든 것들이 다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모든 장소가 성소예요. 왜 예배당만 특별해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인이나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왜 사람을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왜 특별한 환경을 자꾸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왜 특별한 도구를 자꾸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은 후에 그것을 에낙고레라고 고백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주시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에나꼬레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의 고백, 그것이 에나꼬레예요. 에나꼬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에나꼬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생명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곳이 에나꼬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면 바로 그 장소가 에나꼬레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에나꼬레입니다. 에나꼬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샘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우리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그래서 오라고 하세요.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나꼬레가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든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실수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불러온 참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저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만 살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을 보거나 어떤 특별한 도구나 특별한 방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물질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에나꼬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주목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두려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이 없음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삶, 그래서 결국은 내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내주면서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내 삶이 정상적으로 과거의 삶으로 편안하게 직장 다니고 편안하게 쇼핑 다니고 편안하게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상황을 호전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삶의 방식들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고난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39장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이제는 애낙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운영하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과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문자로 공지했던 것처럼 우리 주일 예배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지금 흩어져 드리던 예배는 5월 첫 주부터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라든지 또 가변적인 상황들이 생기면 또 다시 재고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5월 첫째 주에 예배를 다시 속개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자리 배치도 조금 신경을 써서 최대한 떨어져 않고 또 방역에도 또 신경을 써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름대로 동참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래 이번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주에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데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지요. 한 주간 원래 저희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난에 좀 참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묵상하며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글귀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묵상에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행사는 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사가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감사를 깨달을 줄 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복음이 각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나 한번 흩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흩어진 하나님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도록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섬기는 거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손발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어떤 여러 가지 온정들을 나누는 그런 도움, 이런 도움을 베푸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